속에서는 주님의 뜻을 헤아릴 수 없고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의를 헤아릴 수가 없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며 감사하며 이 시간 또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슬픔을 당하신 분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또 그와 함께 주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찬양이 참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그래도 우리 함께 우리 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우리 그 크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 다시 한 번 더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모든 삶 주님께 맡기.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이 세상에 내가 살면서 찬양드립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 나의 점으로 돌아하시며 영광 중에 나가니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갓길 나가루네 주의 품 안에 내가 함께여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른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하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 내가 누리던 주를 내올 때 나의 기쁨 넘치리 열린 천국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예수 십자가에 비로소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이제 하는 능력은 그대는 참지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 예수와 밤낮으로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3절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 모든 죄에 더러워진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보내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이미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소명이여 그 은선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않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이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버지 축복하셔서 아버지 내일 일은 제대로 알지는 못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러신 그 길을 주님이 계획하신 그 길을 제대로 알지는 못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온 성도님들 슬픔을 당한 사람들 아버지 모두에게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함과 아무것도 통로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위로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내일 일은 난 몰라
또 몰라요. 아버지 주신 소명 이루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세세무궁토록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돌려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 험악한 세상을 살지만 택하신 주의 백성들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은혜로 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자녀들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품에 안아주셔서 그 은혜 속에서 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나온 주의 백성들 삶의 무거운 짐, 고통, 근심, 걱정, 문제, 염려, 슬픔 가지고 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찬송 중에, 기도 중에, 말씀 중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하시고 치유가 있게 하시고 위로와 소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해결 받고 돌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은혜 사랑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전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작석하셔서 교독문 19번 교독하겠습니다. 19번 시편 32편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 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찬송가 300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시편 119편 67절에서 72절 말씀입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우리의 힘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또 무더위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을 돌봐 주시옵소서. 오직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고 의를 시냇 물처럼 마르지 않게 흐르게 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공의에 맞게 행동하고 긍휼을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 속에서도 교회 많은 행사를 주님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게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통한 어린 생명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리라 믿으며 함께 수고한 교역자와 교사들 위해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많은 어린 자녀들을 전도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김광란 장로님을 떠나보낸 저희 모두의 눈물을 주님께서 닦아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 위에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김 장로님의 그 믿음의 빈자리를 저희들이 채울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종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님 함께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레마의 체험을 맛보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병상에 계시는 권사님들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셔서 함께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은혜의 찬양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주님 지켜주시기를 바라오며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04면에 있습니다. 욥기 42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십시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전의 정의도 기독교의 입장하고 같아요. 사전에서는 은혜를 어떻게 정의하는가 하면 인류를 향한 신의 사랑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인류를 향한 신의 사랑은 뭐 다름 아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에 대한
그 생각이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하고 많은 성도들이 생각하는 것이 달라요. 이것은 은혜에 대한 개념이 달라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르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 믿는 성도들, 세상 사람들은 마찬가지겠지만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구원의 사랑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허물과 죄로 죽은 죄인을 살리신 그 사랑, 이게 구원의 사랑이죠. 그러므로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의나 노력, 행위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하고 성도들이 생각하는 것이 다르질 않아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 인류의 인간의 삶에 허락하신 사랑이죠. 즉 우리에게 베푸신 은총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부분, 이 점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하고 성도들이 생각하는 건 달라요.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 어떤 거 생각합니까? 건강, 물질, 평안, 행복, 성공, 형통, 이런 것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물론 지금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한 방편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육신적인 시각에서 볼 때의 하나님의 사랑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런 육신의 눈으로 볼 때의 유익한 것만을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신앙에 유익한 것을 주실 때 그것을 사랑이라 말하고 그걸 은혜라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하고 하나님이 말씀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서 차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육체가 평안하고 건강하고 형통하고 이것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우리의 영혼이 살고 영혼의 유익이 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은혜라는 거죠. 오늘 우리 구약의 말씀 읽어드렸는데 구약의 말씀 어떤 말씀이에요? 시편 119편 기자는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라고 말해요. 이 말은 고난이 내게 은혜다, 그런 얘기죠. 왜 시인은 고난이 내게 유익이고 은혜라고 얘기했을까요? 시인의 말을 들어보세요. 시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으나 이제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무슨 뜻입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는 시인 마음대로 살았어요. 죄를 범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고난 당한 후에는 이 시인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는 거죠. 고난 당한 다음에는 시인이 죄를 멀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고난 당한 다음에는 시인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게 은혜고 유익이라는 거야. 우리는 이처럼 은혜를 육신적인 시각으로 볼 때 좋은 것으로 생각하지만 성경은 육신에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에 유익하고 우리 영혼에 필요한 것을 은혜다라고 말해요. 영혼에 유익한 것이라면 고난도 은혜죠. 죽음도 은혜입니다. 실패, 질병도 은혜예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고 하나님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면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신약의 오늘 우리가 주신 신약의 말씀에서도 바울 사도가 똑같은 말씀하고 있죠. 바울은 자신의 삶에 찌르는 가시가 너무 힘드니까 이거 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대답은 뭡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바울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무슨 뜻입니까?
바울이 약해지니까, 병드니까, 고난당하니까 어떻게 해요? 엎드려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역사하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은혜란, 그게. 바울은 그가 찌르는 가시 만나고 병들고 실패하고 고난당할 때 오히려 기뻐했어요. 왜? 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구나. 내가 이렇게 지금 찌르는 가시로 인해서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니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때 내게 찾아오시고 만나 주실 것이다. 이런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은 육신이 평안하면, 육신이 건강하면, 형통하면, 잘 되면 그때 기뻐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믿음도 잘 되고 신앙도 바로 서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든든히 서고서도 육신도 평안하고 형통 강건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뭘 지금 말씀하시고 있고 뭘 관심 두고 있느냐?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신앙이 바로 서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을 보게 되죠. 누굽니까? 욥입니다. 욥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니까 반문하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욥은 보통 사람을 감당하기 어려운 너무 큰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는 동방의 부자였지만 그 많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갔어요.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한 자식 10명이 한순간에 죽었어요. 이럴 때 곁에서 위로해주고 함께해줘야 될 아내는 이 욥에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악담하고서 도망가 버렸어요. 몸에는 견딜 수 없는 악창이 생겼습니다. 얼마나 가려운지 손으로 긁으면 가려움이 가시질 않아가지고 기와장으로 그냥 긁으니까 피가 그냥 흐를 정도. 그래도 가려움이 가시지 않을 고통입니다. 욥의 표현대로 하면 내가 낮에도 죽을 노릇이고 밤에도 너무 큰 고통이라는 거예요. 낮에는 빨리 밤이 되어서 잠이 들어서 이 고통을 조금이라도 좀 덜 느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는 또 아침이 오면 이 지긋지긋한 고통을 또 만날 텐데 아침 오는 것이 두렵다 이렇게 또 한탄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욥은 24시간 죽을 노릇이고 24시간 고통이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좀 친구들이라면 이런 욥의 고통을 위로해 주지는 못할 망정 고통은 주지 말아야죠. 근데 욥의 친구들은 계속 욥의 상처를 후빕니다. 상처에 초를 보여. 이 상처가 그냥 아물지도 못하게 그냥 거기다 계속 상처를 더해줍니다. 이 욥의 친구들은 뭐라고까지 말합니까? 네 자식들 죽은 거 너 죄 때문이야. 세상에는 할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어요. 이게 지금 자식을 앞세운 부모에게 할 말입니까? 그러니 욥이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거예요. 욥의 세 친구들의 비난 그 정죄가 끝나고 엘리후의 말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욥을 찾아오셔서 만나시고 질문하셔요.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하신 질문의 요지는 아주 간단해요. 뭐 한 4장 5장에 걸쳐서 길게 뭐 질문하시고 말씀하셨는데 질문의 요지는 아주 단순합니다. 네가 이 우주 만물을 만들었느냐라고 물으셔요. 네가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느냐 질문하셔요. 이게 하나님 질문의 전부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욥이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부당하다고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물론 욥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어요. 자, 누구보다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하나님 말씀 지키면서 살았다고 자부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경건한 삶의 결과가 뭐예요? 자식 죽고, 죽을 고통에 병들고, 아내 떠나고, 친구들의 공격받고, 재산 다 잃고, 이게 경건한 삶의 결과라니 얼마나 욥이 억울하겠으며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 내가 한 모든 일들 중에서 하나라도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물으셔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는 내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고 또 다스리는 주권자라는 것을 인정하느냐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지금 욥과 하나님과의 이 생각이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욥에게 물으신 것이 뭐냐면, 너 내가 하나님이라는 건 너 아느냐? 내가 너를 만들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주권자라는 건 너 그거 인정하느냐?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이 지금 계속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질문을 해요.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고난 당합니까? 나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나 누구 해치지도 않았고요. 나 진실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왜 내게 이런 고난 당합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뭡니까? 계속 질문해요. 근데 하나님은 답을 주시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좀 하나님께서 좀 친절하게, 야, 이래서 너 고난 준 거야, 이게 좀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 아주 쌩까듯이 뭐 답도 안 하시고 계속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 내가 한 거 하나로 할 수 있느냐? 너 내가 주권자라는 거 아느냐? 계속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욥에게 답을 주시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이게 다 답이에요. 욥에 준 답. 결론은 하나님께서 지금 욥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뭐 답을 주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자,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뭐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제가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갓난 아기가 있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 갓난 아기를 좀 여러분 중 한 분한테 좀 1년 동안 맡아 좀 키워달라고 제가 맡겼다고 합시다. 물론 양육비도 드리고 수고비도 다 드리면서 1년 동안 이제 잘 키워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어요. 1년 후에 제가 그 아이를 이제 돌려주세요라고 했을 때 여러분 중에 혹시 그 아이를 맡았다면 안 됩니다, 못 줍니다 할 분 계십니까? 그럴 분 계셔요? 아무도 없어요. 애가 정이 들어가지고 애가 너무 이뻐서 좀 못 줘요, 이럴 사람 계셔요? 아무도 없어요. 왜? 그 아이는 여러분이 지금 키우고 있지만 여러분의 아이가 아니잖아요. 제 아이예요. 제 소유입니다. 제 자식이에요. 그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뭐 정이 들어서 뭐 이뻐서 그런 얘기 뭐 할 수는 있겠죠. 근데 못 준다는 얘기는 못 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 지금 하나님의 주권 얘기하시고 우주 만물 창조하신 얘기하시고 하나님 하신 일도 할 수 있냐 얘기하신 건 뭐냐면, 욥아, 네 자식 10명, 네 재산, 네 몸, 네 건강, 네 물질 누구 것이냐고 묻는 거예요. 누구 것이에요? 욥의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에요. 욥아, 내가 지금 너한테 잠깐 맡겼는데 그건 내가 가져가는데 너 왜 화내느냐? 지금 내가 내 걸 가지고 가는데 너 왜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왜 나를 향해 비난하느냐? 지금 이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욥에 계속 하신 질문은 하나님의 이 주권을 얘기해요. 주권.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은 뭐 사자도 만드시고 먹이시고 뭐 천둥 내리시고 다 얘기하시는데 그 결국 다 뭐냐면, 내가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그런 주인이다. 너 그거 인정하느냐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걸 인정 안 하니까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섭섭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애기 제가 맡겼을 때 내가 찾아가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지 않고 그냥 정들어서 이쁘니까 그럼 좀 자주 좀 보게 해달라고는 할 수 있어도 안 된다고 하는 분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어떤 것을 가져가실 때 왜 안 된다고 하고 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왜 하나님 앞에 불평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욥의 결론입니다. 욥기에. 우리는 여기서 이제 욥이 하나님의 이런 질문을 듣고 나서 더 이상 말을 안 하죠. 물론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했을 때 욥은 4가지로 대답을 해요. 오늘 우리 읽은 말씀처럼 보면 욥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다. 하나님은 계획하신 거 다 이루신다. 이건 무슨 말인 거야? 하나님이 하신 얘기에 하나님 하신 얘기를 지금 욥이 다시 자기의 입으로 다시 이제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 그래요? 내가 무지한 말을 했고 그리고 깨닫지도 못한 것을 내가 말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욥이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많은 말을 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로 듣는 거하고 눈으로 보고 만나는 것은 굉장히 달라요. 지금 욥은 내가 하나님을 귀로 들은 신앙에서 이제 눈으로 보는 하나님 직접 만나는 신앙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죠. 마지막 4번째 욥의 고백 들어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주장한 것을 다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합니다. 티끌과 제는 회개할 때 뿌리는 거예요. 티끌과 제는 겸손함, 겸비함의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욥은 뭐라고 이 티끌과 제 가운데 내가 지금 회개한다는 것은 내가 티끌 제 같은 사람인데 그런 내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 옳으니 그러니 내가 이렇게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 했더니 하나님 제 한 말 다 취소합니다. 취소하고 하나님 회개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을 은혜 받은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라는 것은 고난이 없어서가 은혜가 아니죠. 고난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거예요. 자식이 죽었는데 하나님 떠나지 않는 거예요. 피 죽을 병에 들렸는데 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은혜, 사전에 생각하는 정의한 은혜하고 완전히 다르죠. 사전에 은혜 뭐라고 정의했어요? 사전에서 제가 사전 찾아보니까 사전에서는 인류를 향한 신의 사랑. 여러분, 고난당하고 병들고 자식 죽은 게 신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처럼 보여요? 아니잖아요. 저주처럼 여겨져요. 근데 하나님 그걸 뭐라 그래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 그거 통해서도 하나님 떠나지 않았으니까. 그런 고통 당했는데 물론 잠깐 한순간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회개하고 내 모든 주장을 다 취소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으니 그러니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욥이 자식 죽었지만 하나님 떠나지 않았으니 이게 은혜인 거죠. 이어령 전 장관 예수님 믿기로 하고 교회 강단에서 이제 간증도 하고 뭐 이제 강연도 하고 그리고 또 세례도 받고 이제 하나님 믿기로 잘 열심히 잘 믿기로 했는데 그런데 세례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외손자가 죽었어요. 그 외손자를 어릴 때 이어령 장관이 좀 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외손자는 아주 똑똑한 미국 버클리 대학을 졸업하고 하버드 법대를 준비하다가 너무 갑자기 그냥 세상을 떠난 거예요. 자, 그러니 여러분 이어령 장관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믿기 시작하는데 이런 고통, 이런 슬픔을 당했으니 하나님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절규했어요. 하나님, 세상에 나쁜 죄 범한 사람 얼마나 많은데 그들은 다 저렇게 시퍼렇게 살아 있습니다.
근데 제 손자가 무슨 그렇게 악한 죄를 범했다고 아무 죄 없는 그 손자 하나님 빼앗아 가십니까? 제 손자가 무슨 남의 아녀자를 시용했습니까? 주님을 욕되게 했습니까? 다른 거 다 뭐 차치하고서라도 당신의 사랑하는 딸 미나 쟤 어떻게 살라고 그의 사랑하는 아들 빼앗아 가십니까? 아주 피를 토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원망했어요. 손자가 병명도 모르는 채 의식을 잃고 의식 없이 그냥 그 사경 헤맬 때 이혜령 전 장관은 앉으나 서나 눕거나 걷거나 계속 우리 손자 달려달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남이 알까 보아, 아내가 따라올까 보아,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서 화장물 수돗물 털어놓고 그냥 흐느끼면서 하나님 내 손자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이혜령 전 장관의 그런 눈물의 기도를 외면하시고 그 손자 생명 거두가셨어요. 손자가 떠난 후에 이혜령 전 장관 눈물과 함께 성경책을 덮어버렸어요.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보통 사람의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혜령 전 장관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어요.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슬픔, 고통 당했는데 하나님을 향해 원망했는데 결국 하나님은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화론을 주장한 다윈이 진화론 때문에 하나님께 등 돌린 게 아닙니다. 다윈은 살아생전에 수천 통의 편지를 그 여러 지역의 목회자들에게 보냈어요. 왜 편지 보냈느냐? 자기 사랑하는 딸이 죽어가는데 이 사랑하는 딸 좀 살려달라는 그런 기도를 부탁하는 그런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불구하고 딸이 죽었어요. 딸이 죽자 이 다윈은 생명을 주관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 맺고는 교회를, 신앙을 버립니다. 하나님을 떠나요. 딸의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이제 진화론을 주장한 거예요. 이건 뭐 누구나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인간이라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혜령 전 장관 그런 같은 동일한 슬픔 당했고 아픔 당했는데 그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거예요. 이혜령 전 장관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물론 손자를 잃은 아픔, 슬픔, 고통 왜 없겠어요. 그런데도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이혜령 전 장관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게 아니죠. 그 하나님을 버리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을 포기하지, 신앙을 포기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이혜령 전 장관을 버리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이 그를 포기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러니 그가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믿음 지키고 신앙 지키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욥이 10명의 자식이 죽는 아픔을 겪고서도 하나님 부인하지 않은 것이 은혜인 거죠. 그런 고통, 모든 고통, 극한 고통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자살하지 않은 것이 바로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는 인간의 생각으로, 짧은 생각으로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어요.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기도 하고 또 사랑하는 부모를 헤어질 준비도 없이 이별하기도 합니다. 또 갑자기 사고를 만나기도 하고 원치 않는 질병을 만나기도 해요. 우리 그런 일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 하신 일이 이해되지 않고
또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지금까지 저는 목회하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 믿으면서 신실한 사람,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또 죽음을 만날 때 저도 똑같이 욥처럼 또 이런 사람들처럼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나, 그럴 때 저도 많았어요. 죄인이, 악한 사람이 그런 고난당하고 그런 죽음 만나면 뭐 죄 때문에 그런 거지 라고 이해가 되고 명쾌해져. 그런데 욥처럼 믿음으로 살려고 한 사람이 고난당하고 경건하게 산 사람이 갑자기 죽음을 만나고 고통당할 때에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나, 그런 의문 드는 거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간이 제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부분까지 하나님이 저들을 이해시켜 주시고 위로하시고 그들을 품어 주옵소서. 욥이 만난 고난에 대해서 그가 처음에는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았지만은 그는 하나님 만남으로 인해서 고난의 문제에 답을 찾았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기에 전보다 배나 되는 그런 은혜를 내려 주신 거죠. 우리 이 땅 살아갈 때에 고난의 문제, 그리고 특히 경건한 사람이 당하는 그런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는 잘 설명이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답을 찾고 돌아가시 바랍니다. 우리 지금은 알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언젠가 여러분에게 깨우쳐 주실 것이고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을 밝히 우리에게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욥에게 하신 것처럼 슬픔 당한 이들을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질병과 상처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슬픔 당한 모든 이들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오늘까지 우리 삶을 선하게 은혜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우리의 제한된 지혜로 다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아버지를 갑작스럽게 떠나보낸 우리 유족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의 시종을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장 선한 것으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임을 깨닫게 하시고, 위로받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유족들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체험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공동체가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고 사랑으로 서로 세워지고 서로 위로하며 함께 기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되어서 우리 안에 있는 성도들이 때로 시험당하고 어려운 일 만나고 슬픔 당하고 질병과 고통 중에 있을 때에 서로를 향한 기도와 위로와 격려로 인해 세심 얻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은혜 사랑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당신의 그 섬김이 함께 찬양 부르십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16호 장로님 김혜승 권사님 8월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편안하게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는 마음으로 예물드립니다. 김일성 권사님 8월 한 달도 지켜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는 마음으로 예물드립니다. 김은식 성도님, 이 목사님, 문 권사님, 박 권사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은퇴하신 어르신들께 여름 작은 산타로 다음 주 주님과 찾아뵙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는 마음으로 예물드립니다. 우리 김은식 성도님 볼 수 있는 시간을 연장시켜 주셔서 고 김관원 장로님의 장례식을 임종 예배부터 부활동사 학원 예배까지 영상에 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는 마음으로 예물드립니다. 조순자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스매싱으로 인해서 물질을 잃었지만 남편이 주님 앞으로 속히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 김관함 장로님 가족 일동 사랑하는 아버지의 장례를 좋은 일기와 시간마다 주님 주신 은혜로 잘 마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마다 주시는 목사님의 귀한 말씀과 성도님들의 기도로 위로와 마음의 안정을 받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자녀들이 아버지의 기도의 열심과 믿음을 본받아 기도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데 우리 어제 이게 부활동산 가서 예배드릴 때 이게 좀 뭐 덥고 이제 햇볕이 이제 쬐서 다들 이제 많이 좀 뭐 우산수, 양산수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또 장로님 가정에서 또 우리 부활동산에 또 이렇게 묘지 모신 성도들 가정이 좀 정자같이 좀 햇볕 피하고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마련할 헌금을 좀 드리겠다. 그래서 그걸 감사헌금으로 대신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비용이 한 500만 원 정도 든다 하는데 이렇게 좀 그렇게 하면 좀 아무래도 좀 더울 때 여름에 좀 장례 지낼 때 좀 많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드립니다. 삶에 고난이 없고 슬픔이 없고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고 평안하고 형통하고 건강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때로 고난이 있고
질병이 있고 슬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함께 해주심에, 위로해 주심에, 또한 믿음 잃지 않게 해주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11조 드린 손길 기억하셔서 약속하신 대로 하늘문을 여셔서 쌓을 곳이 없는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 살아갈 때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지켜주셔서 어려운 일 만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감사의 제목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셔서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더 많은 감사가 넘쳐나기를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각종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더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많이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오늘 2부 예배 마친 다음에 당회로 모입니다. 그리고 또 삼남선교회 사여진도 원래로 모입니다. 다음 주일은 바울의 한나회 에스더의 원래로 모입니다. 9월 초하루 새벽 기도회가 1일 금요일 새벽 5시에 드립니다. 9월 초하루 새벽 기도회는 7목장과 1여전도의 주관으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목장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 천원독 연금 드립니다. 우리 9월 봉사 안내 잘 살피셔서 책임 잘 감당하시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김광남 장로님 하나님 부름 받아서 천국 입성하셨습니다. 우리 유족들 위로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장로님이 섬기셨던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모두가 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석헌 청년 할렐루야 찬양대원 임명합니다. 잘 사명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귀한 꽃꽂이는 강단 꽃꽂이는 이선자 권사님 가정에서 헌화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8월에 암송할 말씀 우리 다 같이 크게 읽으시면서 암송하십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요한복음 16장 23절 말씀. 오늘 김장로님 유족들 다 오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같이 식사하시면서 위로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승리하세요.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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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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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